나라로서는 큰 금액이 모여진 거예요. 그렇게 그런 그 주보에 냈습니다만은 너무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이 양면이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있어요. 동전의 앞뒤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좋으신 사람들은 반드시 그 믿음이 따르게 돼 있고,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 삶 속에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참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만 이것이요, 정말 하늘나라 가서 영흥교회 성도님들이 공통으로 이제 하나님 주님이 잘 칭찬하실 겁니다. 상급도 주시고 특히 연합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마음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열매로 또 이제 이렇게 삶으로 특히 나타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 그래서 참 너무 제가 감동을 했고 여러분도 감동이 될 겁니다. 아무튼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친구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그것이 발견됐는데,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 철학자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편지 내용이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편지 내용이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시체를 들고 묘지로 행렬할 때 마치 즐거운 소풍이나 가듯이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행진한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이제 보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말 좀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얘기죠. 일본의 그 우츠무라 간주라고 참 내총 감사, 저도 그 책을 몇 권 보고 그런데 아주 깊어요. 저 표현들이 보면 아무리 이해가 깊고 열심히 뛰어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감사는 믿음의 결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심지어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했지만은, 환경은 어렵지만은,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 신앙의 능력이고 생명이다.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역경과 시련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역경만 바라보지 말고 역경 가운데서 또 역경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감사가 싹트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겸손한 자에게, 항상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늘 그건 이제 하나님께 열려 있는 마음이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에 기적을 보게 되는, 그 나한 자 이제 그 10명이 이렇게 치료를 받았지만은 한 명만 돌아와. 내 9은 어디 있느냐? 그 한 명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이제 구원을 선포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감사가 이렇게 신앙의 아주 능력이고 열매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믿음이 담겨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시작.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세상이나 어떤 풍파를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보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그래요. 세상은 다 진동하거든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지난번 우리 성경, 개역 성경에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 개역 개정으로 바꿔서는 조금 더 쉽게 한다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뭐 새해지고 그런 게 없어요.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것이죠. 세상을 보면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한 20년, 30년 지나면 뭐 이렇게 군들 시골에 많이 사라진대잖아요. 저 예천군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나라도 이제 자꾸 애들 안 낳고 하게 되면 뭐 100년, 200년 지나면서 없어지는 나라도 있을 수 있고 세계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영원히 새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분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것은 이제 믿음. 이 가장 이제 이 신앙에서 어려운 것이 믿음과 행함이에요. 이 사이를 이렇게 야고보서는 잘 정리를 해놨죠. 우리는 늘 점검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영적으로 깊어요. 예수님의 형제면서도 이렇게 정말 굉장히 아주 어려운 그렇게 칼로 목이 베이는 그런 순교자가 됐죠. 내 행실로 내 믿음을 보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하나님 앞에서의 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의가 이제 믿음인데요. 우리가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예요. 잘 이제 이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이런 점검이 굉장히 필요한데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점검을 잘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 귀한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인데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다는 엄중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지금 열려있는 본문에 여러분 14절을 다시 우리 한번 2장 14절요. 한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18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뭐 내용이 그 예를 들기도 해요.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너희 중에 그에게 그냥 말로 그죠. 평안히 하라 가라. 덥게 하라. 그럼 뭐 덮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덥게 하라. 그는 배고파가지고 쫄쫄 굶는데 배부르게 하라. 이게 아무것도 그게 나눠주지 않고 그렇게 말로만 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이 실제적인 원리인 것처럼 믿음이 실제적인 원리인 것이죠. 사랑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그죠. 믿음은 거기서 이루어지고 소망도 끝나지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사랑은 천국의 완전히 중심의 그 원리예요. 원리. 천국은 사랑으로만 움직이는 원리 속에 살아요. 그 원리로 그 참 십자가의 원리가 사랑의 원리인데요. 집에서도 뭐 다 이렇게 남편이 가족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지, 우리 가족이 평안하지, 내가 다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엎드리고 겸손하면 가장이 집안이 평안하고 아주 기뻐져.
아내가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내가 죽어야지. 십자가 올리러 어디든지 십자가 올린 통하는 교회 마찬가지예요. 내가 흠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인데, 다 내가 내 탓인데,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를 복종하여 쳐버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너그러운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제 아주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듯이 믿음도 원리, 행함이 없이 교만해진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증거된 산 믿음이 또 있는 것이죠. 그 흑백을 가려보라는 것이죠. 18절의 그 말씀에. 14절 끝에서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는 믿음이 되겠느냐? 행함도 없는 그런 믿음이. 그리고 18절에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증명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살아가는 행위를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렇게 정말 참 이렇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또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심판날에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이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사실 우리가 꿈이라는 것이 다 우리 나고자 없이 다 천국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나간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조금 먼저 가고 늦게 가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을 좀 깊이요. 이 성경은 그냥 이렇게 있지만은 굉장히 깊어요, 말씀이요. 믿음은 영적인 삶의 증거인 모든 행위가 결여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도 또 무익하게 된다는 것. 이 두 가지 신뢰를 들어서 이제 어렵다 함을 얻은 믿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행함을 볼 때, 열매를 볼 때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예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너무 중요해서 같이 한번 읽을게요.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참된 것. 여러분, 참된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믿음도 몸으로 우리가 깊은 거예요. 깊은 것. 진짜 중심에 있으면 삶으로 몸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굉장히 말 잘했어요. 그런데 해를 아주 이쁘게 칠해놓은, 하얗게 칠해놓으면 아주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무덤 같다 그랬어요. 무덤. 예수님이 23장 마태복음에 7번씩이나 계속 바리새인들을 해서 책망하시는데요. 너희는 해칠한 무덤 같다. 위선자다. 겉만 번들이려 하는데 속은 썩어 있는 송장과 같다. 시체와 같다. 죽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아무것도 그냥 자녀를 돌보지도 않고 그냥 사랑한대, 이쁘대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죠? 기저고 채워주고 똥 뭐 전부 다 하면서 이렇게 다 그냥 땀 흘려 벌어가지고 학교 보내고 십장가 보내고 또 손주 놓으면 또 봐주고 예? 몸으로 뭐 평생을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이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엄청난 희생, 그 보네프는 그래서 그 히틀러 이렇게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런 그 놀라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이기지 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값싸게 이기지 말라 그랬어요. 몸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의 은혜. 우리도 몸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거야. 지금 뭐 이렇게 코로나 오미크론 이렇게 되니까 막 사람들이 어떨 때는 핑계가 좋은 거예요. 그냥 아이고 너무 위험하구나. 교회 안 나간다. 그냥 뭐 누워서 그냥 이렇게 예, 무슨 뭐 기독교 방송 보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되는 것이 원리고 원칙이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래 하신 것처럼 사랑은 몸으로 하는 것.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랑을 믿음으로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 믿음도 몸으로 하는 믿음과 사랑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몸으로 하는 것이다. 시작. 사랑은 몸으로 하는 것이다. 아멘. 예. 입만 살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예. 그 말씀을 한번 읽고, 그죠? 예. 우리, 26절에, 우리 가기 전에, 예. 두 믿음을 들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21절에 말씀했죠. 아브라함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 진실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해내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그렇게 이제 23절에 보세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6절을 기억할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에 갈대아 우르에 그 모든 그지요. 자기의 그 아버지 되라 그 모든 것을 우상 장수했던 것을 떠났죠. 그렇게 하면서 갈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간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고.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 믿음을 거기서 말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라 할 때 그대로 실천한 것을 향해서 몸으로 실천한 것을 향해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렇게 했죠. 예. 그래서 참 뭐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막 이렇게 바다의 별들 같이 모래들 같이 이렇게 하늘의 별들 같이요. 바다의 모래들 같이 너희 자손이 충만하리라. 뭐 살아도 다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뭐 다 나이가 너무 나이가 많아졌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동침을 하고 거기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야다, 몸으로, 삶으로 그것이 바로 이렇게 일어난 것이라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야다거든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야다,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했다. 다윗도 그렇게 한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의 행위는 믿음을 완전히 이르도록 성장시키는 이와 같이 믿음이 자라서 선한 행위를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그렇게 말해주셨다 그랬죠. 우리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벗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라합의 경우를 이제 거기에 써놨어요. 지금 그 바로 성경에 보면 25절에 있죠, 그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좀 잘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행함으로 그런 말이 있을 때 행함이 먼저란 뜻이 아니라 그 행함 속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라합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그죠. 라합이 홍화줄을 내리고 그렇게 하면서 정탐꾼들을 다 이제 그 홍포가 이제 거의 다 살려줬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서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소문들을 들었겠어요. 그렇지만 기생 라합은 소문으로만 듣지 않았어요. 그 소문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에게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위험한 일을 자처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예는 일생 동안 훌륭한 믿음을 보인 사람의 경우고요. 라합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반대로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런 창기와 같은 그런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만 가장 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 예를 들고 오늘 야고보서는 가장 작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믿음을 들어서 말씀하셔서 믿음의 폭이라는 게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 쪽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였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먼저지요. 그렇지만은 참 믿음에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삶이 행위가 따른다는 그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생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자를 접대하며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자기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에는 삶에는요, 반드시 이런 것을 볼 때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은 길은 끝없는 자기 부정을 통해서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내 뜻을 사람들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도 고집이 많거든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끝없는 자기 부정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거듭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가 기반을 마련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할 때 우리는 주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라합은 죄를 사함받고 새 생명을 얻기 위하여 먼저 전에 알고 있던 지식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죄된 생활이 있었거든요. 그에 대한 그것이 축복이라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그걸 버렸어요. 그걸 버리고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어렵다 함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증거를 제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요. 끝까지 인내로 수로 보내게 여인 우리 알잖아요. 사랑.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사랑장을 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3절 3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 중에 계속 붙들고 그냥 인생이라는 것은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셨고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와도 우리가 오래 참으면 다 이겨낼 수 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래 참고 나면요 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늘 죽어라는 법은 없고요.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수로보니게 얘기는 정말 예수님의 시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고 개들에겐 주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를 개라고 생각하면서도 개도 상해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하고서 끝까지 오래 참고 그렇게 이제 그 오래 참는 자기 속에는 성질도 나오고 예수님 사랑이 많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러면서 벌떡 돌아갈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믿음,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끝까지 그 신뢰를 붙들었다는 것이죠.
삭개오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지난 삶을 포기하고 그죠? 4배나 갚아주고 그 자기 재물 다 자기 아끼자는 사람들이 그 벌은 것을 전부 완전히 다 갚아주고 그래서 오네시모 자기 모든 것을 다 지난 삶을 다 리턴 포기하고 그렇게 하고 참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칭찬을 받잖아요. 남 도둑질한 사람이거든요. 오네시모는 계속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오늘 이제 야고보 사도를 중심으로 하니까요. 같이 한번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역으로 말하면. 또 아무리 이건 아주 역설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행함이 많더라도 속에 믿음이 없다면 이건 또 죽은 거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오직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정말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인데 믿음의 뿌리, 믿음은 뿌리예요. 뿌리.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바로 행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자꾸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오직 외적으로 고백하면서 삶이 없는 껍데기 신앙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산상수훈의 7장에 마감을 하면서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이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죽은 믿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7절에는 주님의 가르침에 내가 이것을 알면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거든요. 그래서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랑의 이 원리를 알고서 서로 각자가 서로 다른 사람을 높이고 기이 여기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믿음은요, 거룩하고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고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그 삶 속에 사랑의 정도를 보면 알아요. 그리스도인은 참 포도나무로 저와 여러분들이 접붙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돼 있도록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으로 생명을 소유할 뿐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 이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에 걸리거든요.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져요. 믿음으로. 그러나 믿음은 시험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일치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 오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우리 안에 생기냐 하면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로 인해서 마침내 영성으로 이끄는 참 믿음이 점점 견고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유에서 자유로, 복음에서 복음으로, 승리에서 승리로. 축복을 하는 사람 자꾸 축복을 많이 하게 돼요. 감사하는 사람 점점 감사를 많이 하게 돼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내주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자신의 신앙 상태,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같이 이제 롯과 같이 살으면서 롯의 아내도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지만은 결정적인 때에 미련하여서 그 재물을 그죠 돌아보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전까지 세워놓은 모든 거. 그럼 돌아보지 말라는 주의 명령이 있었어요. 사절을 통해서. 그런데 그는 그것이 미련하여 재물에
마음을 두고서 무너지고만 이런 일들이 많이 성경 안에서 있어요. 대만은 너무나 사도 바울의 아주 오른손같이 굉장히 이렇게 보조자로서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만은 대만은 세상으로 가고 그렇게 있어요. 에서 같이 그저 큰 아들 장자로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그런 그런 탄생을 했습니다만은 에서는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악의 썬뿌리가 있는가, 회개하지 못하는 거기까지 간 사람이 있는가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선한 열매와 선한 행위가 있다는 것이 이 도덕적인 수준으로만 도덕성이 어떤가 그런 걸 뛰어넘는 게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이 우리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완벽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속에 생명의 능력이 이렇게 아주 결여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인간의 타락을 시인하면서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늘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낮추고, 예수님이 우리의 표본 롤 모델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사셨거든요. 어려운 삶을 사셨거든요.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가, 사랑의 실천이 우리 안에 증명되는가, 이것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되는 것이죠. 조금 예를 들면 회개의 증거를 잘 나타내려면요, 죄를 애통하고,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우리 가정에도 어렵게 되고 모든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가린다. 그러면 죄의 근세와 죄에 가져주는 징계로부터 벗어나려고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거든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런 자세로 노력하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요,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를 용서를 구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삶을 의지하면서 성품으로 마음속 깊이 예수님의 사랑,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애절함, 사모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게 돼서 믿음 있는 사람들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할 때 그 명령에 참 어렵잖아요. 그 명령에.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구별된 삶,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삶에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한 것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점검을 잘하면 우리는 더, 우리 진주말로 단단해지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을 보기가 어려워요. 안 보이잖아요. 뭐 누가 믿음이 좋다 하는데 그것은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 열매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했거든요. 너무나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모래 위에 같은 그 터 위에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렇게 하면,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지 않겠느냐 하는 슬픔의 마음으로 산상수훈을 마치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는 참 믿음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연합, 우리가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서로가 또 이 믿음들이 연합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같이 그렇게 여기 세상에, 이 사회에, 다른 나라에까지 그런 그 큰 영향을 얼마나 고마워하던지 선교사님이.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고, 우리 대선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일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믿는 하나님을 붙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으려는 마음을 붙들고서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이렇게 예배라는 것이, 우리는 예배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안 드리고 평생 못 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주의를 또 성수하려고 애쓰고, 그런 어떤 모든 모습들, 하나하나 작은 것들이 다 믿음에서 오는 영향력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삶으로 보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의 사랑이 더 완숙해지는 그런 축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혼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에게 참 믿음을 달라고, 참된 믿음이 있으면 우리 행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고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우리 자녀들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또 대권을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통가 선교사 우리가 물질을 보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점검해 봤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믿음이 어떻게 아버지 이루어져 가는지, 믿음이 있으면 아버지 우리 속에 삶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아버지 믿는 자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연합한 믿음을 통해서 큰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통가 아버지 선교사, 또 우리 일본 선교사와 여러 가지 아버지 여러 선교사들 위해 아버지 우리가 물질만 보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번 대선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공정한 아버지 모든 투개표 상황들이 일어나고, 아버지 뜻에 아버지 맞는 대한민국을 더 아버지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 저 백성들을 통해서 뽑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영혼 가족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의 믿음으로 아버지 믿음 좋다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 아브라함과 라합을 들어가시면서 저희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 삶을 점검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계속하고 있는지, 정말 아버지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그 믿음으로 사랑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분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함께 아버지 믿음을 세워가게 하심을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